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에 갈수록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는 희망을 말하는 곳인데 이 판국에 정말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누구나 위기론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위기를 외치는 목소리는 보다 크고 다급해졌습니다. 사회 각계각층, 교회 내에서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훨씬 더 절망적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단순하게 풀어보면 우리 신앙에서 그래도 소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갈수록 절망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까요? 오늘날 사회와 교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이 정말일까요? 정말 다음 세대의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교회가 그동안 말해온 희망이 가짜 희망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궤를 전쟁에 들고 나갔다가 빼앗겨버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던 날 대제사장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하고 죽지요. 그녀가 마지막 남긴 말이 4장 20절 하반절 이하입니다.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갑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하늘에서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가봇이란 말은 갑옷이 없다란 말입니다. 갑옷은 영광이란 말이에요. 거기 아마 각주도 붙어 있을 겁니다. 영광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모든 것이 떠났으며 이스라엘 역사에는 소망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흥남부두에서 철수한 배 위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히 아이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소망을 갖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어가지만 이 아이는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잘 살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들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그래서 이 어머니가 붙였는데 이가봇, 희망이 없는 아이로 짓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에서 이 사건들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런 절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는 걸 봅니다. 이 여인은 실망을 말하고 죽지만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찬란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 부흥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 최고의 황금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가봇이라는 아이가 살아갈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둘도 없는 영광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영광이 없다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나이가 많고, 그리고 뭐라고 붙어 있죠? 비대한 까닭이라. 그렇게 죽은 사람을 그렇게 묘사를 했을까? 의문이었어요. 항상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나이가 많으면 뒤로 넘어져서 이 충격에 의해서 쫓아날 수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비대한 까닭이라 꼭 붙여놨을까?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는데 패전의 소식도 아니고 아들 둘이 한꺼번에 전사했다는 소식도 아니고 마지막에 붙은 말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한 때에 죽었다. 그런데 엘리의 몸이 비대했다. 왜 이런 표현을 붙였을까 찾아보니까요, 그냥 붙인 게 아니고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서 기자가 붙이고 있습니다. 비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봇이라는 말이, 카봇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가봇의 갑옷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이 비대하다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데 카보드는 원래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무게가 영광이란 말이거든요. 엘리의 몸이 비대했다, 카보드했다라는 것은 은유적이면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사무엘서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엘리 가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엘리 집안이요, 자기 집안만 잘 먹고 잘 살아 비둔하게 살찌우는 영광이었다라는 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 배만 채워 영광을 상실한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영광이 없다,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은 엘리 가문이 그동안 하나님을 팔아 호의호식하던 영광이 사라진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갖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 나라에서 권력과 부가 집중된 이 가문에서 아이가 태어나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이 아이 어머니는 꿈을 꾸었는데 그 정점이 되는 할아버지가 죽어버렸으니 미스터 카보드가 죽었으니 앞이 캄캄해졌다는 말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앞에 사무엘서 바로 앞에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군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함성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4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언약궤를 드는 것은 강한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니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선민이므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만 들어줄 것이라는 사고의 프레임입니다. 이런 프레임에서는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우리의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도 그 며느리도 희망이 전혀 없다고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신앙 사고의 프레임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 신앙인들의 사고 프레임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은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 결국 언약궤는 돌아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해서 이 언약궤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이하에는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머무는 7달 동안 그곳에 재앙이 이어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돌려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들이 이것을 풀어나가는 과정과 방식이 매우 재미있는데 뭐죠? 젖 먹는 새끼, 젖 먹는 송아지를 두고 반대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암소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오버랩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예요.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성전에 놓아두고 방향을 돌려 집으로 걸어가는 어머니 한나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사무엘상이 시작하면서는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으로 사무엘서가 시작되는데 자녀가 없는 한나. 그럼에도 한나는 아들을 낳은 뒤에 자기가 소원한 대로 아이를 드리고 성전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한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는 것도 압니다. 한나도 아마 처음에는 개인적인 욕구로 그의 기도를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변화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귀하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갔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벳세메스로 가는 젖물리는 송아지를 둔 두 암소의 이미지는 기도하는 한나, 젖된 사무엘을 성전에 두고 돌아서는 한나와 오버랩되고요. 제사장 엘리와는 정면으로 대비됩니다. 우리가 자식 사랑을 이야기할 때 자식 사랑 그 자체로는 결코 숭고하지 않습니다. 왜냐? 동물적인 차원에서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목숨 걸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자기 자녀를 사랑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엘리는 눈먼 자식 사랑,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성전에서 음탕한 짓거리를 해대는데도 그저 나무랄 뿐 징계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에서 보면 암소들보다도 못한 부모 한나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아버지로서 엘리가 등장합니다. 부모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징계할 것은 해야 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나를 위하는 하나님, 내 성공의 뒷배가 되어주는 하나님이라는 프레임 속에 하나님을 가두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라도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그 결과가 뜻대로 안 되면 절망에 빠져드는 프레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신앙의 프레임은요, 어떻게 하면 이 수준의 이 프레임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을까?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부르십니다. 3장 9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이 시작된 것은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고 듣게 된 말씀은 그의 스승인 엘리의 가문이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내용입니다. 어린 사무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며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신앙의 프레임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가문도 아닌 제사장 가문이 어찌 이렇게 될까? 그래도 제사장 가문인.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이 들음은 수용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무엘상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날 밤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제목이죠. 상징적으로 첫째는 이런 표현일 겁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많이 어둡기만 한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라는 말씀도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물리적으로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누군가 계속해서 불을 밝혀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갖는 희망을 다시 찾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 많은 성전의 등불을 늘 밝힐 수는 없습니다. 아직 이름 없는 이의 활동들이 뒤편에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 드릴 때에 패역한 짓거리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장면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말이라도 하는 이들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이들이 그래도 사무엘이 성장한 후에 나라의 기틀을 새로 바로 잡아가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시대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김수철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시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동시대와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우리 중심에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이야기조차 자기 중심의 세속적인 프레임 속에서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어려운 세상에서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말씀대로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 오늘 제가 제시해드리는 성전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혁명가로 투쟁가로 앞에 나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요,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저서가 있는데, 스티브 도나휴라는 분이 저서를 쓰면서요 6가지를 쓰셨는데, 여러분, 사막을 건널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지도보다는 나침판을 따라가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도는 늘 바뀐다는 거예요. 나침판의 방향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지도는 세상 사람들이 놓은 방향이에요. 나침판은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목적지를 지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나침판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살펴야 되고요. 지도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사막에서는 지도라는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바람 불면 모래 언덕이 다 바뀌기 때문에 길이 없어지고. 나침판은 뭐가 문제죠? 자장의 영향을 받는 게 문제. 자장의 영향을 받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 여러분, 오늘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성찰해야 될 큰 제목입니다.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필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 사무엘 시대의 시작이 말씀과 들음으로 기도로서 출발했는데, 과연 우리가
오늘날 가는 방향은 기대예요. 이 여름에는 좀 이러한 것들을 좀 묵상하고 성찰하시면서 보내는 귀한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 주셔서 나침판이 이르는 대로 우리의 방향대로 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나침판이 자장의 영향을 받아 흐트러지지 않는지를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방향, 바른 지시 등을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는 성전의 등불을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